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이제 2단계 됐습니다. 2.5단계로 하다가 이제 31일까지 자정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는 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게 길어질수록 이제 힘들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사람이란 존재는 포기하기도 쉽고요. 아니면 그 생활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순응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고,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이는 이제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이들이 이제 이끌고 가기도 하지만요. 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그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거, 옛날에. 집 안에 아니고. 근데 바깥에 있는데, 화장실이 이제 우리 집이 아니고, 이제 전세로 해서 갔는데,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난 거야.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물이 이렇게 안 채워지니까 물을 이제 들고 가서 거기에다 붓고, 이를 보면 그걸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굉장히 귀찮아가지고, 고쳐야지 하면서 못 고쳤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들고 화장실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고쳐버리면 쉽게 되잖아요. 근데도 이게 게으름을 피우다가 못 고치니까 물을 들고 다니는 게 계속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우리들이 예배를 한 번은 못하고 두 번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힘든 상황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더 예배 힘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던 영상으로도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으로도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이렇게 딱 보다가 15분 보다가 딴 일 하러 가고 이러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 영상 보는 분들은 그 시간 딱 정해놓고 봐야 돼요. 이게 30분이건 40분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맞춰야 이게 그나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나마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이상하던가요? 빼앗긴 데라도 부모 노는 거 그 시 있잖아요. 근데 그 시는 저항시인데 그건 굉장히 슬프게 끝난 시죠. 끝이 제목의 끝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봄의 아름다움을 다 적어요. 나비가 있고 꽃이 피고 바람이 살랑거리고 다. 근데 우리가 빼앗긴 이 나라 이 들떼무트리에 이제는 봄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다가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들을 빼앗겼는데 나중에는 봄까지도 빼앗기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위축되고 많이 조심스러운데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믿음까지 신앙까지 빼앗기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우리들이 그렇게 좋은 날들,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믿는 자들로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까지도 빼앗기는 게 아닌가, 봄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도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보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처럼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정말 촌놈이 서울 갔다 코베인다고 지금 이런 시국에 진정 잘못하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송두리째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까지 해가지고 이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교육 시스템이 나왔어요. 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한번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 맞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요. 아주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따로 우리 애들만 이게 예전 하던 것도 PPT 띄워놓고 설교해서 그것만 이렇게 영상으로 쫙 해서 애들 보내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2월이든 3월이든 되면 애들이 같이 못 드리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애들은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1년 넘게 막 어른 예배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받는 예배를 또 따로 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빼앗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리고 코로나19 때 유초등부 아이들도 못 나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장기간 동안 못 나오게 되어지면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신앙 때문에 이걸 이겨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중간에 꺾여버리면 이게 제대로 못 자라요. 가지고 이게 힘겹게 자라게 되어지거든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한다면야 큰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이 겪어오면서 역사 속에서 잘 배우잖아요.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지. 근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른들도 힘들어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진정 우려를 해요. 그런 우려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건 은혜가 크죠.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마지막 날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믿는 자들이 박해받고 핍박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성도와 교회는 얼마나 격렬하게 싸워야 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적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 승리하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요한이 사는 시대는 지금 이 주님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박해가 60년, 70년 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는 2세기, 3세기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죠. 짐승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참수는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에 수없이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박해를 받죠. 근데 그 시작이 되어지고 있고, 요한은 더군다나 자기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야고보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걸 다 봤다고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저들이 그렇게 죽어갔는지를. 그리고 지금 계속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기도 또한 유배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을 본 그 요한이 소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주님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근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아까 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등불을 들고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됐으면 언제가 등불 꺼진다고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갔지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기름이 되어져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승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안 넣으면 그 자동차는 못 굴러가요.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 살아간 우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히 위대해 보여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무능한 자가 되어질 거예요. 그만 번지를 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는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약속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약속을 저희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수많은 그 정치를 하는 이들 특히나 보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한다 막 별거 다 해주고 간이나 도 쓸개로 다 빼주듯이 하다가 막상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 그러는 거죠. 정말로 이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의원까지 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이 한 말의 약속을 그러니까는 합법적으로 잘 지키면서도 오늘날 모든 세상은 진짜 소위 말하는 지상천국이 될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설령 그것을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 팬데믹이 오게 되어지면은 또 이게 더 인간이 무능하게 발산되죠.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백신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빨리 들어와서 저 백신을 어떻게든 맞아야 되잖아요. 부작용이 있다 없다 그렇지만은 그 맞아야 우리 정상적인 활동을 하니까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못 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든다 나라도 했지만은 그거 기다리고 있어. 그게 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어떻게든지 막 버텨내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 그 다스리는 위에 분들은 국민들이 그냥 고통당하기를 원하겠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빨리 이걸 경제를 부흥시키고 싶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고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부족한 거죠. 악한 자들은 오히려 공산주의나 그런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국민이라고 하는 인민이라고 하는 이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드라큘라 같은 존재지만 자유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국민들을 어떻게든 잘 살게 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안 돼.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도와 법 때문에 내가 못 가면 안 돼. 갔다가 직장 잘려 사람들에게 수많은 눈치를 보고 그리고 가면 안 되는 사람들도 아예 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신앙의 자유와 여러 가지를 들어서 싸울 수도 있지만 여하튼 현재 우리가 놓여진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시간이 언제가 끝나요? 코로나는 반드시 끝나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언젠가 끝나요. 어떤 나라는 뭡니까? 2분기에 끝난다. 6월에 끝난 나라도 있겠고, 백신 다 돌아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걸로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현재 상황에서는 겨울쯤 가야, 국민의 60%가 적어도 항체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 벗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좀 걸리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주사를 맞아도 그런 경우도 전체가 생기기 전까지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모든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지켜내려면은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는 거, 나는 고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신앙을 정말 내가 잘 지킬 수 있어. 나는 어떻게든 지킬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잖아요. 몇 cc 안 되는 주사 하나 맞으면 이거 괜찮아지는 인간이 막 이렇게 큰 거부를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신앙을 주님의 도우심 우리는 진정 바라야 되고, 주님이 정말로 약속을, 나를 이렇게 신앙을 지켜줄까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몇 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주님 또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성령을 어떻게 하겠다? 너희에게 반드시 보내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시작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강호 급한 바람과 같은 것 임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하나씩 다 임했어요. 어떤 이들에게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릴 때, 주의 성령을 기다릴 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모든 나날들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린 진다고요. 그러니까 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리고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신앙도 굳건히 지키기가 어렵고 힘든데 내 자녀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세워줍니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이 가족을 내가 신앙으로 다 똘똘 뭉치게 합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해주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 붙들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잖아요. 제자들은 안 가고 딴짓 하다가 주님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 어리석은 거죠. 주님이 약속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시고 계세요. 근데 누군 자꾸 까먹어요? 사람은 까먹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때로는 의심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살짝 집어 넘겨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망각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흘러 넘기는 거예요. 흘러 넘기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부모가 이렇게 잘 심각하게 얘기하면 어떤 아이는 눈을 to록to록 하면서 막 알았어요 하면서 듣는 아이들 있는가 하면은 알았어 이러거든요.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어떤 아이들은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꾸벅꾸벅 졸고 딴짓하고 막 핸드폰 갖고 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죠. 우리 믿음과 신앙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면 어떤 이들은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로 집중해서 읽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냥 들어. 뉴스 보듯이 어떤 땐 뉴스 보는 것보다 집중을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멍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 그냥 가려고 하는 벌써 어떻게 시간 지났지? 막 이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연출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영 기댈 기회가 있게 돼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반드시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실 때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기에 내가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반드시 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이 시대 이러한 상황이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죠. 오늘날보다 더 심각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죽이는 게 악한 자들의 일이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을 마살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앞서 말할 때는 제가 그 현실이에요. 정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미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붕을 주실 거예요. 정말로 동토와도 같은 다 얼어버려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저번 주에 그렇게 추웠잖아요. 막 영하 10몇 도까지 내려갔다고. 지금 보세요. 이러다 이제 봄이 올 텐데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게 계속 가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를 욕하는 자들이 망령되이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양심을 따라 그들이 신앙 갖지 않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주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님이 기록하셨댔잖아요. 인간이 정말로 보면 그래야 되잖아요. 이 모든 자연을 보면서 주님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를 보면서 와 정말 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없다고 막 어떻게든지 간에 악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져요. 왜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모른 척하고 없다 그러고 그러는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이 없어도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흥 주셔서 이 나라를 더욱더 복되고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루고 소망이 할 게 있어요. 기도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이 나라에 기도의 부흥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하는 게 있거든요. 기도. 그래서 원래는요. 새벽 예배가 아니고 새벽 기도예요. 수요 예배도 아니고 원래 수요 기도예요. 정식 명칭. 금요 기도예요. 막 우리나라는 모이면 기도를 엄청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잘하는 게 기도. 새벽마다 그냥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서 빌어. 와, 우리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날은 하얀 옷을 입고 장독대 뒤에 가서 빌어. 와, 그 새벽에. 막 추운 겨울에도 빌어.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빌죠. 하나님께. 정말로 대상이 잘못되니까 이게 일어나지만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잘해요. 어느 나라보다 기도 많이 하고 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실 것은 기도의 부흥의 날을 주실 거라는 거죠. 나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히 불붙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이렇게 못 드리지만 예배 부흥의 날에 반드시 올 거예요. 다시 올 거예요. 정말로 지금은 점점 연약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영상 예배를 비대면으로 다 드려라. 20명, 영상 출석 인원에서 20명 드려라. 20% 드려라. 50% 드려라.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죠. 어떤 이들은 왜 싸우냐 그러기도 하고. 이런 저런 때문에 교회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세상의 법과도 싸우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려야겠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가정에서 그것 때문에 싸워요. 난 예배 드리러 가야겠는데 예배 드리러 왜 가냐? 못 가지. 가지 마라. 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직장에서 당신 예배 드리러 교회만 가라. 그거 알려지면 알지. 이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예배 때문에 그래. 예배 때문에. 그 세상도 그러잖아요. 저놈의 교회는 왜 맨날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좀 쉬면 안 되냐? 왜 맨날 저 때는 모이려고 그래?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코로나 확산시키고 그러려고 한다고 뭐 때문에 그래? 우린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왜요? 앞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를 보살펴주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 힘이 부족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 우리가 지체 힘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응하는 교회로
교회, 그리고 그 개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총체적으로 위기가 찾아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가정도 위기가 찾아오고요. 직장도 위기 찾아와요. 더군다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이 나라도 위기예요.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요. 좀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그나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진다고 믿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하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이끌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능력을 해요? 그 주님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예전으로 가요, 예전으로.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아닌데? 제가 왜 저러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끄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데려와요. 왜요? 그에게 진정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러기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예배의 복이 반드시 오야 되고 그리고 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먼저 내가 예배의 복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정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진정으로 소망해야 돼요. 이래도 괜찮은데? 요즘 시대는 다 스마트 시대고 다 영상 시대고 이런 시대인데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해서 성경은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다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다 집에서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다 영상으로 쫙 해도 되지. 그런 교회들은 뒤에다가 막 뭡니까? 그 액정 화면을 그냥 쫙 깔죠. 막 수백 개 깔아요. 가지고 가정마다 다 그 영상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 성도 얼굴 다 떠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죠. 어쩔 수 없는 방법이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 온전한 예배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요. 주님도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또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영상통화 쫙! 잘있냐? 주님 그거 못하겠어요? 그냥 주님 가끔 가다 봐가지고 환상 속에 딱 인격적으로 전혀 만나주지 않아.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어려움은 뭐냐면 그 화상이 되어지게 되면은 인간은 뭡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하고 깊은 사랑을 나눕니까? 정보수단이 정보수단.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것에 익숙해진다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는 절대 못 나눠요. 그냥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정보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를 이룰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돼요. 예배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예배 부흥을 반드시 줄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점점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고 점점 갈수록 예수님 사람이 적어진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서방의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함부로 못 믿고, 우리나라 아직까지 안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 사례가 많잖아요. 주의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도 법하고 부딪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벌금 물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땅 끝까지 내 복음이 전해질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말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입 닫으려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만 잘 믿어. 다른 거 잘못됐다고 하지 마. 너만 옳다고도 하지 마. 그러려면 그냥 입 닫고 있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만이 구원이란 말을 빼먹고 어떻게 전하냐고. 오직 예수.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직 예수가 복음인데 오직 예수 하지 말하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는 한 영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교회에서 하면은 예수 구원,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못하면, 그 말을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이 땅에요. 진정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면 또다시 이 나라에는 영혼 구원의 그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다시실 주님을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살 길이에요. 기독교인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답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오직 주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왜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역의 길을 걸어갑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말씀했지만 사울이 어떻게 해서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왕합니까?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님이 준 그 길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명을 가진다면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줄을 놓쳐버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극도로 위험해져요. 그렇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잃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 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지혜로운 자로 이 땅에서 있어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오염시켜요. 악한 자는 세상은 계속해서 오염시켜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 계속해서 오염시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으로 계속해서 오염시켜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오염시켜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오늘 읽어야 할 성경 구절 읽어보면은 그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시험 들게 하려고, 다 악에 빠지게 하려고 악한 자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수많은 나라의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그 악의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진 곳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자유주의라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무너져 내린 자들이 많아요.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내지 못한 자들. 심지어는 목사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동성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한 악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신학생이 신대원에 가가지고 동성애 찬성한다고 예배 시간에 난리를 치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판이 붙어요. 신학교에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때 좋은 거잖아요. 평등하이라는데. 그런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어때 괜찮아. 뭐 법을 한대잖아.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라갈 수 있는 삶의 토양을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오염시킬 자체에. 옥토가 같은 이 나라의 땅이 자갈밭이 되어지고 가시밭이 되어지고 길가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린 보존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요 반드시 오세요.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여 성령을 약속한 주님이 보내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붕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한 붕을 다 일으켜 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 오세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오긴 뭐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세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개인의 부흥을 줄 거예요.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말미암아 모든 삶의 부흥과 형통함의 역사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칭찬하실 거야. 왜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갔고 싸웠고 지켜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하러 살아야 되고 정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절대 잊어먹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나라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살았어.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하고 순결하여 흠이 없이 보존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의 수많은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겨운 때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배로 갚아주셔서 더욱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